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 첫 부분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분쟁의 문제가 있었고, 또 법정 다툼의 문제가 있었고, 또 결혼, 헌금,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이 사도가 첫 인사를 하고 나서 이 고린도 교회의 직접적인 문제를 다루기 전에 십자가에 대해서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답은 하나죠.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원래는 뭐가 문제냐?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린 것이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 구속의 은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신앙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야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십자가를 신앙의 초보로 여긴다는 거예요. 일단 처음에만 내가 필요하고 이제 나머지는 십자가 이상의 무언가가 내가 필요하다. 여러분, 그러나 다른 복음은 없고 다른 은혜는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성도의 일생에서 신앙의 여정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성도는 십자가를 배우다가 죽어야 되는데, 정말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십자가를 잃어버리지 않았을 때 성도는 성도다워지고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봉사도 하고 주일에 와서 여러 가지 일도 하고 맡은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내 일생, 내 평생 동안에 십자가의 도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의미를 잘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았어요. 물질과도 바꾸지 않았고 자신의 삶도 버리고 자신의 생명과도 이것을 바꿨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는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철저히 이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교회가 교회다움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두 가지의 축이 있었어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유럽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국교회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서운 박해와 신앙의 핍박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두 개의 기둥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게 바로 종말론 신앙이었습니다. 임박한 종말론, 이건 뭐냐면 곧 우리 주님이 오신다, 이 사실 한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이제 나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앞으로 살아갈 건데 내가 이 신앙을 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신앙의 절기를 지켜서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문헌에 보면은 이렇게 인사했다 그래요. 아침에 창문을 열고 하늘을 향해서 주님, 오늘이 그날입니까? 오늘이 주님 오시는 날입니까? 이렇게 인사했다 그래요.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해 봅시다. 오늘이 그날입니까? 주님. 여러분, 뜨거운 신앙 속에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에는 항상 내가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마음이 여러분 있어요. 아멘. 예전에 이단들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 신앙이 타락해서 그렇지, 진짜 예수쟁이들은 다 뭐냐면 주님, 오늘이 그날입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성도인 것입니다. 아멘. 제가 교제하는 실천 목회 함께 가는 여자 목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은 원래 사모님이었는데 39살 때 한 20년 됐습니다. 목사님이 43살이었대요. 근데 목사님이 강단에서 기도하다가 통성으로 막 기도하는 목사님인데 한 20분간 소리가 안 들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가서 목사님을 흔들어 봤더니 목사님 죽은 거예요. 기도하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딱 듣고 있다가 우리가 그랬어요. 야, 사모님한테는 좀 안 됐지만 목사님 좀 빨리 가셨으니까 그것도 복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게 그 사모님에게는 위로지요, 위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목회 그만두면 안 된다. 끝까지 네가 신학을 해서 사모지만 앞으로 목사가 돼서 이 교회를 이끌어라 하고 교회를 잘 이끌고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50명이었던 성도들이 여자 목사님이라고 다 도망가고 20명만 남았대요. 그래서 막 죽고 싶다고 하더라고. 막 목회 그만하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목회 그만두면 안 된다. 끝까지 생명 다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수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일이 없어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멘. 예수 진짜 믿는 사람은 내일이 없는 거예요. 한 번 더 인사해 보세요. 옆에 분과. 내일 없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준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죠. 아멘. 이게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는 그런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십자가 신앙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 주시고 죽었으니 나도 죽어서 마땅하다. 내 목숨도 하나도 아깝지 않다. 내 모든 걸 전거를 다 들여서 내가 주님 따라가겠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십자가 정신입니다. 이제는 내 차례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핍박이 와도 내가 십자가를 기꺼이 지겠다. 이런 믿음으로 그들의 신앙을 지켰던 거예요. 여러분, 뭐 교회 놀러와서 교제하고 재밌어서 신앙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지금 중국 교회들이 그렇다고 하죠. 핍박이 올라오면 와라. 나는 십자가 있다. 주님 지신 십자가 나도 지겠다. 여러분, 성도의 삶이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좋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에 응답을 해주셔서 좋은 거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이 재밌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일평생에 몇 번은, 아니 한 번이라도 내가 꼭 십자가를 져야 되는 하나님의 요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운 순간들이 반드시 옵니다. 그럼 네 믿음을 한번 테스트해보자. 진짜 네가 예수를 믿는지, 네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지를 한번 너를 봐야 되겠다. 십자가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주님 내가 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옆에 분과 한번 더 인사합니다. 십자가 지겠습니다. 아멘. 한 사람이요, 길을 가다가 천사를 만났어요. 그래서 천사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천사님,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내가 지금 감당해야 될 몫이 너무 힘들어요. 자기 십자가가 이제 무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기뻐해야 되는데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고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좀 내려놨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그렇게 부탁을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천자가 가만히 있다가 이 사람을 데리고 가요. 어디로 데려가냐면 축구장보다 더 큰 창고로 데려갔어요. 그 창고의 문을 활짝 열어보더니, 자 봐라, 십자가 많지고 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창고에. 그래서 네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라. 그러면 지금 네 무거운 십자가 내가 그걸로 바꿔줄 테니까 한번 골라봐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서 이 십자가도 고르고 저 십자가도 고릅니다. 그래서 이것도 줘보고 저것도 줘보는 거예요. 근데 큰 십자가를 한번 줘봤습니다. 너무 무거워. 포기했어요. 그런데 막 작은 십자가, 이번에는 작은 십자가, 자기에게 알맞는 작은 십자가를 딱 치고 가는데 보니까 이것도 그 나무에 옹이 베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어떤 막 뼈를 짓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안 되겠다. 그래서 한참 찾다가 이제 자기 몸에도 딱 맞고 목에도 가뿐하고 뭐 옹도 없고 부드러운 십자가 하나를 줬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천사에게 말했어요. 이 십자가가 나에게 가장 적합합니다. 이걸로 바꿔주세요. 그랬어요. 그때 그 천사가 뭐라는 줄 알아요, 여러분? 야, 그 십자가가 바로 지금 네가 지고 있는 십자가다. 그러더라고요. 아멘. 그 십자가 네가 지금 십자가다. 딱 일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감당 못할 십자가, 내가 지금 감당 못하는 무게, 견뎌야 될 모든 거, 이거는요, 사실은 주님이 나에게 가장 알맞는, 가장 적당한, 내가 할 수 있는 그걸 나에게 지금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분과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 주님이 다 알맞은 걸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 무디가 그랬잖아요. 무디가 전도가 너무 힘들어서 주님 전도 못하겠습니다.
이 십자가 좀 내가 내려놔야겠습니다. 주님 앞에 막 기도합니다. 근데 이제 무디가 기도 속으로 막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기도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막 지고 막 가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무디가 그런 거예요. 주님, 예수님, 왜 또 십자가를 지십니까? 막 무디가 울면서 막 갔어요. 그랬더니 막 그 십자가를 또 주님이 지고 가서 엎어놓고 예수님을 막 누가 못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우리 주님 다시 십자가 지게 하냐 하고 그 얼굴을 봤더니 그게 바로 자신 무디였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내려놓은 십자가 주님 다시 지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를 여러분 편안하고 교회를 재미로 다니면 좋을 것 같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십자가가 뭔지를 깨닫고 이 십자가를 내가 질 때 그때가 여러분 가장 나에게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때예요. 이걸 내가 지고 견딜 때 그때만이 바로 나의 영적 생활에 승리할 수 있을 때이고 교회 생활에 내가 승리할 수 있을 때임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21절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가 이 세상은요, 사람들이요 감당할 수 없는 지혜, 알 수 없는 지혜의 싸움이 있었어요.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 하나님의 경륜, 이 모든 키에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오늘 성경의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모른대요. 아멘. 세상의 지혜로는 절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영적 세계를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창조하신 이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이 힘을, 이 깨달음을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십자가의 도로밖에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옛날부터 사람들이 알고 싶었던 세상의 지혜가 뭡니까? 여러분, 고대 철학자들은 인간과 이 세계에 대해서 수많은 담론들을 막 제시했어요. 이 세상이 뭐냐? 그리고 인간은 뭐냐? 이 인간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또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신은 존재하느냐? 이런 게 바로 지혜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많은 지혜들을 막 쏟아놨어요. 인간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많은 답을 내놓긴 했어요. 그런데 그 답의 근거가 문제였던 거예요. 네. 인간의 한계 속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면은 알 수 없는, 예? 그런 허무맹랑한 그 근거 없는 답들만 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윤회설 같은 거예요. 윤회설. 인간은 계속해서 짐승도 됐다가 뭣도 됐다가 이렇게 막 돌고 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 철학이요, 결국 그 뿌리에 가면 뭐가 있냐면 윤회설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네. 하여튼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지 않다. 십자가를 깨달으면 이 세상의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전 5세기, 6세기, 4세기 경에는요, 수많은 이 세계의 지혜자들이 태어난 해가 바로 주전 5세기 경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런 지혜에 대해서 막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인간은 뭐다? 인간은 어떻게 될 것이다? 세계는 어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연과학이 그때부터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헬라 사람들은 머리가 똑똑해서 막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지식을 막 전달하고 그때부터 세계 문명이 막 발달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 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22절 보세요. 유대인은 뭐를 구하고? 유대인은 헬라인은 또 뭐를 구합니까? 예, 헬라인들은 그런 지혜를 구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헬라인들과 맞서서 다른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에요. 네. 유대인들의 그런 지혜는 뭐냐? 인간의 이성의 지혜를 유대인들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신뢰하는 그 지혜는 뭐냐? 인간의 이성에 알 수 없는 어떤 초월적이면서 하나님의 신비함을 여러분 그들은 지혜로 여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일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거기에는 신비함, 초월적인 능력이 나오는데
그것을 그 초월적인 신비함을 뭐라고 하냐면 그걸 표적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부터 그들이 유일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뭐가 일어났어요? 막 바다가 갈라지고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만나가 하늘에서 막 내렸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신비한 능력, 초월적인 능력, 이걸 그들은 지혜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기도하고 예수를 안 믿었지만 그들은 구약에서부터 그것을 지혜로 여겼습니다. 그래도 헬라인보다는 훨씬 더 귀한 지혜였죠. 왜냐하면 헬라인은 인본주의고 그래도 유대인은 신본주의까지는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십자가가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깨닫는 지혜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게 뭡니까? 제3의 족속이 출현해요, 여러분. 헬라 족속, 똑똑한 헬라 족속,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비를 지혜로 여겼던 유대인 족속,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생각했던 그리스도인 제3의 족속이 출현하게 된 거예요. 이들은 오직 뭐냐면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지혜이다. 십자가를 깨달을 때 하나님을 깨닫고 이 세상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십자가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꺼려한다는 거예요. 꺼려하고 사람들이 볼 때 십자가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십자가야말로 그 당시에는 뭐예요? 사람을 벌을 주는 가장 무서운 형틀의 도구 중에 하나가 여러분 십자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걸 막 이 사람들이 막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초월적인 그 신비함을 버리고 십자가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바울도 여러분 그랬습니다. 바울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 그 십자가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생명을 걸어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목숨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이 십자가를 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왜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이 세상과 이거를 우리가 잘 지금 제가 설명한 거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첫째, 십자가에서는 인간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깨닫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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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야말로 십자가를 만났을 때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그때서야 깨닫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아멘? 옛날에는 나밖에 몰랐어요. 옛날에는 내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옛날에는 내가 능력 있는 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만나니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인간이 가진 무지가 여러분 뭐냐면 내가 뭔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게 여러분 사실 인간의 가장 큰 무지더라고요. 내가 지금 뭔가를 모르고 있어. 그런데 그거를 내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을요 옛날부터 과외를 많이 해서 아이들을 가르쳐 봤어요. 근데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아이들을 공부를 가르치는데 공부 못하는 애의 특징은 뭐냐면 얘가 시험을 딱 봐도 몇 개 틀렸는지 그걸 모르고 있어. 야, 너 몇 개 틀렸냐? 네? 몰라요. 몇 개 틀렸는지도 몰라. 그리고 막 밥도 잘 먹어. 막 퍼먹습니다. 맛있는 거 잘 먹어. 야, 밥이 더 먹었냐? 아유, 몰라요. 나 그냥 먹어요. 근데 그 공부 못하는 거야. 공부 잘하는 애는 뭐냐면 딱 시험을 봤는데 얘가 한 개밖에 안 틀렸어. 그런데 그거 한 개 틀린 것 때문에 막 내가 이거 조금만 더 정신 차렸으면 한 개 이거 안 틀리는 건데 진짜 아깝다. 자기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 공부 잘하더라고요. 여러분 웃기죠? 근데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내가 인간이 가장 무지는 뭐냐면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무지, 그러니까 절망으로 몰아넣는 그 무지가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우리 인간은 절망으로 빠져요. 그건 이제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달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여러분 지혜임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십자가를 모를 때요 사람들이 이렇게도 생각해요. 착한 사람들은
야, 나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참 그렇게 내가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내가 살아보니까 나는 참 나쁜 사람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내 양심에서 하는 소리. 이거는 그냥 도덕적인 소리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깨닫는 나의 죄인됨은 뭐냐면 이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아멘? 도덕적인 그런 인격자적인 그런 후회가 아닌, 이건 뭐냐면 알 수 없는 막 그 어두움에서 내가 끌려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주님이 나에게, 주님이 너 때문에 죽으셨지 않느냐, 너의 죄 때문에 죽으셨지 않느냐. 그래서 알 수 없는 눈물이 나의 눈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냥 주님, 죄인이었습니다. 뭐 내가 누군가를 한 번도 뭐 거짓말해 본 적도 없고, 누군가를 뭐 어떻게 뭐 도둑질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알 수 없는 십자가를 만났더니 거기에서 뭐냐면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지옥 갈 인간이었구나. 이거를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지혜였단 말이에요, 십자가가. 아멘. 헬라인들은요, 인간에 대한,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신뢰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자신들이, 그들의 구원관은 뭐냐면 자신들이 지혜를 많이 쌓으면은 그 지혜를 통해서, 그러니까 불교의 개념과 약간 비슷해요. 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도가 뭐냐면, 불교에서는 뭐 가만히 앉아있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냥 뭐 이치를 깨닫고 삼다만상을 깨닫고, 그래서 열반에 이르러서 저 위로 올라가서 부처가 되는 게 그 구원이잖아요. 근데 헬라 철학도 비슷해요, 사실은. 많은 지식,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지식을 많이 넣어서 그들이 급기야는 이제 그 로고스가 돼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가 있냐면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식이 많다. 내가 지식만 가지면 자력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봐야 될 게 뭐냐면,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실패한 인생을 살았던 이유가 뭐냐면 나에 대한 잘못된 평가예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넉넉히 혼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자신감이 나를 사실은 죽인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못 만난 겁니다. 십자가를 만나면 주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매달리게 되고, 그래서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 내가 살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 이런 인간으로 여러분 바뀌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만난 자각하는 여러분 인생입니다. 십자가는요, 여러분, 우리 성화와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요, 구원받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한 길로 쭉 주님이 인도하신 길을 따라가면 좋은데 우리는 곁길로 가게 돼 있어요.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삶을 우리는 또 삽니다. 그리고 또 죄를 짓고 또 하나님 원치 않는 길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지없이 우리가 다시 주님의 길로 갈 수 있는 건 뭐냐면, 다시 십자가의 정신을 회복할 때, 주님의 그 피의 정신을 회복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할 때 우리는 다시 출발점으로 가서 다시 그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적인 회개는 회개가 아니에요. 사실은 복음적인 회개. 아멘. 율법적인 회개는 두려워서, 무서워서, 단지 뭔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는 그런 회개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다시 깨닫는 회개는 뭐냐면, 다시 내가 땅바닥으로 내려갔구나, 내가 다시 일어나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회개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토론토, 캐나다 토론토의 큰 빛교회 이면수 목사님이 우리 여기 옆교회 열방교회 다녀갔다 가셨습니다. 그 토론토에서 제일 큰 교회가 큰 빛교회예요. 여러분, 이민 목회가 굉장히 힘듭니다. 사람도 모이기가 힘듭니다. 30명으로 시작해가지고 그 큰 빛교회가 지금은 4,000명 됐다 그래요. 제가 있을 때는 2,000명이었는데 배로 성장했습니다. 이 교회가 하여튼 그 목사님이 거의 20-30년간 선교를 하는데, 어디 선교를 집중적으로 했냐면 북한 선교를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북한에다가 쏟아 부어준 돈이 얼마냐면 500억 이상 선교를 했대요. 그래서 이분이 20년간
북한 땅을 안 가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막 양육원도 줘주고 막 병원 시설도 줘주고 국수공장도 줘주고 옥수수도 막 갖다 심어주고 하여튼 북한 사람들에게 막 라면도 막 갖다 주고 그래서 그 90년대 북한이 300만이 기아로 죽을 때 그 현장을 다 목격했대요. 그게 뭐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죽어가니까. 그래서 이게 누구 귀에 들어갔냐면 김정일 귀에 들어간 거예요. 여기 임형수 목사라는 사람이 캐나다 한국인의 영주권을 시민권을 가지고 이분이 이렇게 우리나라 좋은 일을 한다. 그래서 김정일 귀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김정일이 써준 통행증, 김정일이 써준 통행증은 북한은 자유롭게 여행 못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 데나 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여러분 핵실험하는 풍계리 있죠. 풍계리. 거기까지도 갈 수 있는 거기까지 그래서 갔다 왔다 하더라고요. 네. 거기는 절대 못 들어가는 데인데 거기까지 들어가서 사람들을 구제해주고 북한을 130회를 들어갔다 왔다 하는 거예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북한의 전문가가 이 임현수 목사님일 겁니다. 그런데 한 교회에서 이제 북한을 왔다 갔다 하니까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막 간증하러도 다니고 그랬어요. 그래서 간증을 하는데 야, 북한이 이렇게 못 살고 진짜 아주 소수의 저 나쁜 정권들이 저 마귀에게 저 사로잡힌 저들이 저 국민을 굶어 죽이고 저렇게 힘들게 한다. 그런데 그 강연을 딱 하는데 그 강연하는 그 어떤 장로 한 사람이 녹음을 해가지고 그 녹음한 것이 친북단체에 가고 친북단체가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가지고 북한으로 다시 들어가는 날 그 한마디 때문에 김일성 나쁘다는 그 한마디 때문에 그저 꼼짝없이 붙잡힌 거예요. 그래서 노동교화소에 가서 종신형을 받고 사형받았는데 이제 깎인 거예요. 그게 외국인이라. 그래서 얼마 있었냐면 2년 6개월을 그 노동교화소에서 북한 교도소에서 이제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자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기 가서 그 말씀을 듣고 그랬습니다. 딱 3개월 있는데 체중이 30kg이 쭉 빠지더래요. 그냥. 그리고 손, 발 이런 거는 다 그냥 거의 마비가 이제 오는 거죠. 완전히 이제 그러면서 그 교도관들이 그러더래요. 야, 저 이면수 목사가 언제 죽나 보자고 피죽피죽 자기들끼리 웃으면서 언제 죽는지 보자고 비웃더래요. 하여튼 거기서 무진 고통을 당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들끼리 모여가지고 첫 번째 간담회를 한 2시간 정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이면수 목사는 캐나다에서 제가 그 목사님을 자주 뵀었어요. 말씀도 듣고. 그래서 제가 느끼고 예상하고 들을 메시지가 뭐냐면 이분이 북한의 실상에서 얘기해주고 북한이 그래서 자기가 고생한 걸 저는 얘기해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혀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한 얘기가 뭐냐면 2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자기가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철저한 회개. 아멘? 뭘 회개했냐면 여러분 30명으로 시작해가지고 목회가 이렇게 성장했잖아요. 자부심 가졌다는 거예요. 자기 자부심. 그리고 선교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야, 우리 교회가 선교 많이 한다. 이런 자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아주 철저하게 2년 6개월 동안 하나님 자기를 회개시키더래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한국교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를 얘기한 거예요. 회개를 얘기한 거예요. 아멘. 제대로 된 십자가를 만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그 교도소에서 만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평안해지고 다시 올라가고 다시 나의 본성이 살아나고. 두 번째, 십자가에서 이제 깨닫는 것이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근데 두 번째 깨닫는 건 뭐냐면 이제 내가 죽음 너머의 삶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나는 죄인이었구나. 그런데 내가 이제 예수 믿게 되어서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구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거기서 예수의 죽음을 만나고 그 보혈의 피로 인해서 내 영혼이 이제 구원받는 영혼이 되었구나. 이걸 깨닫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천국 있습니까? 아멘. 지옥 있습니까? 아멘. 왜 이렇게 팀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예?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아멘. 졸지 말고 눈 뜨고 저를 쳐다보세요 여러분. 예? 여러분 자는 거 여러분 이거 영적인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왜 가만히 있다가 주일날만 조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절대로 눈을 뜨세요. 이게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멘. 끄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보세요. 그럼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 천국 있지요? 지옥 있지요? 그걸 늘 우리는 마음 가운데 우리가 되새겨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를 맞는 자만이 이거를 더 명확히 깨닫는단 말이에요. 지옥 갈 자가 천국으로 가는구나. 내 죄가 여기에서 사함받는구나. 오늘 그런데 우리에게 성도에게 이런 간격이 다 없어졌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 피의 능력을, 그 피를 상실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간격이 여러분 없어진 거예요. 전도해보면 여러분 다 전도해보면 뭐냐면 교회 안 다녔던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하고 관련 없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전도팀들 알잖아요. 가보면 옛날에 다 다녔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럼 왜 지금은 너는 안 다니냐? 왜 네 영혼이 그렇게 멸망하게 됐느냐? 결론은 하나, 십자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십자가의 정신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 피의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왜 음행이 있었고 왜 거기에 많은 문제들이, 성도끼리 왜 법정 다툼이 있었고 왜 성도끼리 시기와 질투가 있었고 왜 그랬습니까? 답은 하나예요. 너희들이 십자가의 정신을 잃어버렸다 이거예요. 그 피의 능력을 잃어버렸다 이거예요. 다시 만나라 이거예요. 아멘. 다시 찾으라 이거예요. 아멘. 살아나라 이거예요. 아멘. 네. 기도하다 할 때 좀 기도해서 다시 그 정신을 다시 찾아내라 이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아멘. 네. 우리가 그러려고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을 많이 웃겨볼까요? 아니면 세상적인 심리적인 인문학적인 얘기를 많이 책 읽고 해볼까요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주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바꿀 수 있어요. 그 정신 다시 찾잖아요. 그 정신. 교회를 여러분 다른 것으로 다녀서는 우리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깨닫는 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아, 십자가를 보고 지난 시간도 얘기했습니다. 아들을 죽이셨구나. 왜 죽이셨냐? 나를 사랑해서 아들을 죽이셨구나. 그 아들을 살을 찢고 뼈를 꺾어서 우리를 살리셨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요한 1서에서 4장 10절에서 말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셨구나. 그 주님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을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는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였단 말이에요. 그럼 이 관계는 뭐냐면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는 이것에 대한 성경의 비유가 뭐냐면 토기장이와 그냥 토기예요. 그런 관계예요. 말하자면 토기장이가 열심히 토기를 막 걷는데 뭔가 흠이 있고 마음에 안 들면 그 토기를 갖다 깨버리는 거예요. 엄밀하게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와서 이 관계가 바뀌어요. 뭘로 바뀝니까? 재판장과 죄수의 관계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브라함 때에 와서 어떤 관계가 되냐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로 됩니다. 이것도 완벽하지 않아. 왜 그렇습니까? 종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종은 소유권이 없어요. 그냥 주인이 하라는 대로 시킨 일 넘어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권한이 없는 거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뭐가 된 겁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이제는 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그 예수의 피를 믿고 구원받는 자에게는 누가 왔어요? 성령이 오신 거예요. 아멘. 그럼 이제부터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됐단 말이에요. 아멘. 선악과를 먹어서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라는 게 바로 그런 거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가 이렇게 된 거구나. 그 피의 은혜로 이제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됐구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됐구나. 아멘. 여러분, 이 십자가를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앞에 두고 그 주님의 피와 살을 먹습니다. 이 피와 살을 먹을 때 성령이 임재하여 주셔서 아멘. 내 영혼, 내 육체와 내 생각과 내 모든 것들이 다시 십자가의 은혜가 그 피가 흐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